오늘 시간에는 사울왕이 지은 죄값을 왜 다윗 시대에 받아야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그 범죄의 값을 다윗과 다윗의 후손이 받는다는 얘기가 사무엘하 절반에 가까운 얘기 정도로 많아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된 얘기가 결국에 20장 가까이 쭉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해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이 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당연히 기록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독특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사울 선왕이 지은 죄값을 다음 왕인 차기 왕이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어떻게 없앴느냐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될 때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 단지 사울왕의 범죄 때에 그 죄값을 다윗 왕 시대에 받았다, 그냥 이거 단순히 전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후손이 받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지도자의 범죄는, 국가의 지도자의 범죄는 국가적인 범죄로 봅니다. 그러니까 혼자의 죄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죄이기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아요.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들은 나와 내 후손만 받으면 돼요. 우리 가문만 받으면 되는데, 가문이 아닌 지역의 죄도 있고 국가의 죄도 있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는 그 국가 전체가 결국에 그 재앙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려고 이 본문이 쓰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속죄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에 십자가이나 나무에 매단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동물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은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건을 예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목적이 있어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해 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울왕 시대에 범죄했으니까 기근이 났으니까 다윗 시대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모양이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후손이 받는가? 우리는 받는다고 지금 한 1년 7개월 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그 뒤는 절대 안 받는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말씀도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지 하나를 갖고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 시대에 왜 기근이 발생했을까요? 자, 21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억울하게 죽이는 것은 똑같을까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거하고 전쟁에서 네가 안 죽이면 내가 죽는 상황이잖아요. 억울한 건 그건 아니죠. 근데 자, 우리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거하고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이는 거하고 의도적이잖아요. 억울하게 죽이는 것은 의도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한 사람은 심히 억울한 슬피 절규를 하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싹다 죽인 죄하고 어느 죄가 크겠어요? 억울하게 한 죄가 대단히 큰 겁니다. 대단히 큰 거예요. 똑같이 살인죄지만 전쟁에서 죽인 살인하고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살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물론 살인죄도 나빠요.
살인죄를 짓는 집안에 늘 살인사건이 나고 후손이 일찍 죽어나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억울하게 죽인 죄가 있으면은 정말 그 후손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후손이. 억울하게 죽인 죄 때문에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어요. 1대 7입니다. 1대 7. 사울왕이 지은 죄를 7명이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그 죄값이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인 죄값은 그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21장 읽어보면은 아합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왕이 뭐 나물밭을 옆에 나물밭을 자기 밭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세벨이 듣고 있다가 왜 그딴 것 하나 남자가 처리를 못하냐고. 그러면서 나가서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 그 나봇의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 집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밭을 빼앗아서 이세벨이 왕에게 주어가지고 나물밭을 삼게 되는데 그 값을 얼마나 처절하게 받습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첫째 아들 아하시야 병거를 죽었죠. 둘째 아들 여호람도 병거로서 죽였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자식들 42명이 죽었죠. 아합과 관련된 손자까지 당에 70명이 예후 장군에 죽었죠. 아합도 전쟁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사를 보내가지고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의 영이 되어서 전쟁 때 나서 아합 화살만 죽게 만들었죠. 이세벨 신하가 떨어뜨려가지고 배창자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서 걔가 하게 만들죠.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 본인과 그의 후손들이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요. 억울하게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 그럼 뭐요? 억울하게 죽인 무슨 죄를 지은 조상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계속 억울한 일,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내 감옥에 들어가고,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런 것들은 다 조상들이 그렇게 지은 거예요. 저는 텔레비를 보게 되면은 광고가 나와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가난한데 이렇게 병까지 들어가지고 우리 집안은 왜 이런 거냐? 어떤 소녀가 나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와요.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죠.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해야 되는 것인가? 처참하게 유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죄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몰라. 오직 그냥 어떻게 도움을 달라, 우리 아버지 병원값을 달라, 그렇게밖에 못해.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고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억울하게 죽인 거예요. 기본 사람을 사울이 죽였다는 말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사무엘상 다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근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년 기근이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는데 이 사울이 그 억울하게 죽인 그 후손들이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다가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친다는 것은 민족적인 재앙입니다. 기근은 개인적 재앙을 치는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치는 것은 개인적 재앙일 수 있으나 민족적으로 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칼,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민족적인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앙은 국가의 지도자가 범죄하면 그러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는 국가 지도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셉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가 센데 국가의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사울이 그런 죄를 범했는데 기브온 거민을 죽였어요. 죽인 이유가 어땠느냐? 2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방 민족을 없앤다고 기브온 거민을 죽인 거예요. 근데 기브온 거민은 죽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읽어보게 되면 왜 죽일 수 없게 됐는지 그 사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는데 히족석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질풍노도처럼 물려오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맞아서 싸울 사람이 없어. 바산왕 옥 아모리 사람 시온도 그냥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거든요. 철침대가 뭐 2m가 3m가 뭐 된다고 그랬잖아요. 2m 27인가? 자, 어디가 엄청난 철침대 살고 있는데도 그냥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남아나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기본 거민들이 속임수를 쓴 겁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멀리서 화친하러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떨어진 전대, 다 헤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도 그냥 단 거 다 헤어진 가죽 부대, 그 다음에 신도 낡았고 옷도 낡았고 음식도 가져왔는데 말라 비틀어서 곰팡이 난 거 뭐 가져가지고 여호수아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살려만 주시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니까 3일 길밖에 안 떨어진 건데 그건 몰랐죠. 나중에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 그리고 장로들과 모여가 회의를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러면 살려줘. 먼 데서 왔는데 굳이 먼 데까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받아주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3일 길도 안 떨어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굳은 일을 해라 해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서 결국에 이들을 종처럼 부리게 됐는데 그 종처럼 부린 그 백성을 또 이렇게 죽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맹세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살인죄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세 가지를 묻는다고 했잖아요. 자, 레위기서 26장을 열어볼까요? 민족적인 재앙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크게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들짐승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에서 읽어보게 되면. 자, 이것은 민족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온 백성이 우상 숭배하든가 좌우지간. 23절부터 23절부터 26절까지 율법에 이 세 가지 22절부터는 들짐승까지 포함됩니다만 들짐승은 뺍시다. 23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꼭 한 명 사울왕이 범죄한 거 7명의 손자가 죽잖아요.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서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냐나. 칼과 전염병과 양식을 끊는 거 기근이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친다. 22절에 하면 들짐승도 나와요. 자, 에스겔서 6장을 볼까요? 에스겔서 6장 16절부터 17절. 16절. 그건 5장이고 6장을 먼저 봐야 되겠는데 6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2절 먼저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5장, 에스겔서 5장 15, 16절. 15 아니라 16, 17절. 에스겔서 5장 16, 17절. 시작.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인을 떼게 될 때에 내 말에 인을 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을 뗄 때 네 말에 말이 나오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백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탄 자가 달려가는데 이 두 번째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니요,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은 기근을 굶어가지고 이렇게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쓰러져서 죽어서 이렇게 된. 그 세 가지로 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흰 말인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의 호소가 나와서 마지막 순교자가 나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치는 재앙이고 이 세상을 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재앙을 사울이 지었기 때문에, 왕의 위치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값을 크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근을 3년 기근을 내렸는데요. 이 기근은 3년 6개월 만에 끝납니다. 3년 6개월 만에. 왜 그렇게 끝나느냐? 자, 다시 사무엘하 21장 넘어오죠. 속죄란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3절에. 야, 이게 왜 이 말이 다윗에게 이게 갔느냐 하면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아요. 이건 미리 봅니다. 아, 모든 인간이 지은 죄들은 인간이 죄를 담당해야 되는구나, 결국에.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물로 대신 제사를 드리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속죄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한다고 억울함을 계속 호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남을 억울하게 모함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 억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커요, 죄가. 어떤 데 보니까 13대도 내려오더라고요, 그 죄가. 13대까지 내려와서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남을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억울하고 도와주면요 3, 4대가 복을 받아요. 3, 4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안 되는데, 속죄를 하는데, 그런데 이 기본 금이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은금으로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은금을 바라고 우리가 돈 좀 받겠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속한 사람 7명을 내어주시고, 사울이 태어나서 자랐던 기브아에서 우리는 그들을 그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이 기근을 그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 왕 같으면은, 아니 너희들에게 그동안에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변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변상을 해주겠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왜 또 사람을 죽여? 그러면서 안 내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러나 또 맹세한 게 있잖아요. 요나단에게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네 후손을.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무비보셋은 아꼈어요. 그리고 사울의 첩인 아야의 딸 리스바, 첩인 리스바에서 난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외손자들 5사람, 이 사람들, 그래서 총 7사람을 갖다가 내어줘서 그들을 매달아서 결국에 죽게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9절에 보니까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보리 베기를 시작하던 때라. 이게 사월경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보면 사월경인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했느냐? 이게 그렇게 목매달아 죽었는데요.
목 매달아 죽이면 신명기 21장이면은 그 나무에 매달아 죽였거든 당일에 내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 때 당일에 내려버립니다. 예, 그렇게 저주가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시죠.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사람을 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죽을 죄를 범해서 대신 다른 무슨 속죄가 안 되고 그럴 때는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게 하는데 이 지금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후손들이 받게 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죽인 죄를 사울이 후손들이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난하게 계속 보도록 만드는데 심지어 몇 개냐면 6개월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뒤로 보십시다. 사무엘하 21장 10절입니다. 10절. 참, 정말 이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고요. 다윗이 이 사울의 저 리스바가 한 얘기를 듣고 나중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묘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10절 봅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계속 읽어봅시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라베스 거민들이 그 몰래 벳산 성벽에서 갖다다가 그 장사지는 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시체가 7명의 시체가 뼈가 되도록 지금 달려 있었던 거예요. 죄값을 처절하게 물린 겁니다. 그날 그냥 목 매달아 죽여서 그냥 내린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기본 사람들이 저 정도면 됐어. 우리의 죄값을 우리 엄마 아빠 죽인 죄값을 다 받았어. 이제는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체를 못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시체가 달리니까 까마귀 와서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리를 펴놓고 그 독수리를 못 오게 만들고 짐승이 못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체가 되어서 그 흐물흐물해가지고 살이점이 떨어지고 뼈만 앙상이 남은 6개월 동안을 그렇게 계속 슬퍼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아야가 잘못했나요? 남편을 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남편의 죄를 회개를 많이 하세요. 아니 내가 한 번만 하면 돼. 아니에요. 그 집에 시집가면 그 벌을 같이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게 중요합니다. 여자들. 내 신랑 그 집에 죄를 몽두리째 내가 받겠다는 걸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 너 그러지 말고 시집가라. 돈만 잘 벌고, 아니, 그 정도면 남자 괜찮더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 얼마나 괴롭히려고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냥 귀신의 밥이 되게 하려고 거기에 막 보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문을 옛날에 왜 가문을 보느냐? 그 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살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보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왜? 그 집에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안 보냈다고 옛날에는. 그 집 알아본 거예요. 다. 중간에 그 뚜랑 이렇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매쟁이를 가서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바가 아야의 딸이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바위에다 펴놓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6개월 동안 쫓고 슬퍼하고 쫓고 슬퍼. 그러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아니 죽었으면은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 죽은 시체가 뼈가 앙상 남을 때까지 밤낮으로 와서 그렇게 고걸하고 슬퍼했다. 참 다윗이 감동했어요. 자, 아야가 뭔 잘못했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아야가 뭔 잘못을 했냐 그만. 아야가 아니라 리스바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뭔 잘못을 했냐 그거예요. 남편 잘못 만난 죄밖에 없지. 죄송합니다. 너무 남편을 두르게 패가지고. 남편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다 먹여 살리고 다 그러잖아요. 다 직장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새벽밥부터 나가가지고 다 먹여 살리잖아요. 좋은 일도 해줘야지 제가. 근데 어쨌든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참 갸륵하다. 그 정도 했으면 이 여인의 슬픔을 내가 거두어 주리라. 참 다윗의 마음도 참 훌륭해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자식들 7명의 뼈들도 추스릴 겸 이번에 사울왕과 요나단의 뼈까지 같이 해서 한 곳에 묻어주면은 슬픔이 덜어지지 않겠는가. 뭐 이미 끝나 그래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다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참으로 사람이 정이 있어요. 사람이 참 좋아.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 민족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며칠 안 남았는데 주여. 우리 지도자 잘 만나면 우리가 5년을 복을 받을 텐데. 할렐루야. 앞으로 5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에 대변혁이 올 거예요. 5년 안에. 엄청난 변혁이 올 건데 이 5년을 우리가 잘 대통령 선거에서 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뼈를 가져다가 가족묘를 만들었더니 그대의 슬픔을 그치고 그리고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이 시체가 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추수 기간이 6개월 지났거든요. 4월달에 시작한 게 10월달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슬픔의 기간을 이 여인이 가진 겁니다. 꼭 엘리야 시대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잖아요. 꼭 그렇잖아요. 3년 6개월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도자가 실수한 죄는 국민들이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가 제대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된 일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를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남에게 억울한 일 해가지고 나에게 도와달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그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없애야만이 기도도 들어준다니까요. 주여, 우리 그걸 몰랐어. 나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성실하게 살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사실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 몰랐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목사가 된 지 20 몇 년입니까? 98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몇 년이죠? 24년 됐나요? 24년이 됐고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그걸 몰랐지. 구약에 왜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 그 말이죠. 이 사건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를 후손들이 반드시 받는데 7배를 준다고 율법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눈덩이 굴러있도록 해가서 후손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네가 빨리 회개를 해서 그 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의 대표자의 죄는 하나님이 죄값을 크게 물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속죄를, 사람을 죽인 죄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자, 민수기 35장을 열어볼까요? 이 사람들의 죄값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 30절부터 볼까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고의로 죽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도끼질에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이마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고의로 죽인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고의로 죽이지 않는 죄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도피성으로 도망을 해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면 살 수가 있다라는 그 법을 하나님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니까. 그러나 고의로 죽인 것은, 사울 왕이 죽인 것은 고의로 죽인 거고요.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그래서 그 고의로 죽인 죄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죽인 사람을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냐면요,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이 고의로 죽였습니까? 우연히 죽였습니까? 고의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그 죄값을 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고의로,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을 때 얼마나 그가 슬퍼한 것은 내가 그를 죽었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죽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 30절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죄값을 받는데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아직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리겠다 하면 물리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죄값을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죄는 용서를 받으나 그때부터 이 예수님 탄생 직전에 귀신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귀신들이 죄를 지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어요. 병들을 주기 때문에 회개할 때 이걸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떠나버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저주가 끝났다고 얘기하므로 저주가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평생 고생 살았던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무슨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생각할 때 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자기 윗대에 지도자급이 있는 거예요. 추장들, 그 어떤 부족의 대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인신 제사 막 드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집안들은 끊임없이 고통이 와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일은 하지 말자. 특히 지도자일수록 더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값을 반드시 억울하게 죽인 죄값은 후손이 받아야 끝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그 영들을 몰아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내 후손들에게는 저주 물려주지 말고 고통 물려주지 말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끝났다고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그 죄값이 없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주여, 그 죄값이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악한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회개치 않고 어찌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털어버리고 우리 후손에는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